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 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년이 세워진 지 1년이 지나고 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생각을 하다가요. 또 어떤 집사님도 만나게 되고 또 집사님하고 말씀도 나누고 어떤 것이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또 대화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좋은 교회라는 이 단어를 인터넷에 한번 제가 쳐보니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가?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댓글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형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대형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교회가 크고 시스템이 좋아서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것들이 좋아서 그런 것일까?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댓글을 막 쭉 읽어봤는데 좋은 교회는 말씀이 좋대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이 좋은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하더라고요. 대형교회는 말씀도 좋고 또 목사님들 젠틀하시고 또 찬양도 프로페셔널하시고 그래가지고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댓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또 댓글을 제가 보니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신천지 이만희를 소개하는 이단들이 좋은 교회라고 굉장히 많은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리가 이만희 교주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진리 대신 이만희 교주가 있는 그곳이 좋은 교회다라고 막 엄청나게 수많은 댓글들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특별히 이단들의 왜 가는가?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나 뭐 이런 이단들의 왜 가냐면요. 잘 케어해주잖아요. 잘 관심을 가져주잖아요. 잘 챙겨주잖아요. 이 시대가 굉장히 외로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신천지가 좋은 교회다라고 설명하는 어떤 제가 그 댓글들을 읽어보았고요.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고 또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요. 굉장한 명언을 남겼어요. PPT 화면 보실래요? 교회 많이 옮겨 다니는 사람으로서 말하지만 이 세상에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이는 병원에 환자 없는 병원 없고 목욕탕에 때 없는 사람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좋은 교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좋은 교회의 그 구성원 되는 성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지만 아직은 완벽한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옮겨 다닌 사람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 좋은 교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댓글들도 읽어보았습니다. 앞에 말을 제가 정리해보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또는 목사와 성도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챙겨주고 잘 케어해주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땅에 좋은 교회가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읽어보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나 생각해보고 막 자료도 찾아보고요. 성경도 봐보고요.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미국의 온라인 기독교 사이트 중에서 카운셀링 원 어나더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10가지 통계 자료를 내는 걸 제가 봤는데 좋은 교회가 갖추고 있는 10가지 자질이라는 이 통계 자료를 올려놓은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자질이 무엇인가?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된 교회인가? 라는 질문 앞에 모든 교회가 서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된 교회라는 거예요. 이 문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교회, 이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에서 중심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용어적 해석 보니까요. 우리 PPT 화면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두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뭐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당이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고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건물도 교회라는 거예요. 또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된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부르신 자들, 성도를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거룩하게 부르신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앞에 말 정리하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고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건물이 교회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교회 성도들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중심되게 생각하는 것, 두 번째 중심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잘 케어해주고 보살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좋은 그 설교자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쉽게 말했을 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설교자는 매주 설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련돼서 설교를 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으로 사는 공동체, 그 사람들이 교회고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점령당한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무엇인가 움켜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울의 어머니가요, 무언가를 움켜쥐면서 야무지게 살아가라고 이 자신의 아들을 사울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건국 왕의 이름이 사울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너는 사울처럼 무언가를 움켜쥐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요,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지만 이 사울이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초대 왕처럼 영향력 있는 랍비가 되기 위해서 가말리알 문화에 들어가게 돼요. 이 가말리알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1년에 두세 명밖에 입학을 할 수가 없어요. 13살까지 토라, 이 토라라는 건 모세오경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다 외워야 돼요. 그래야 이 가말리알 문화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바울이 되기 전에 어떻게 살아갔냐면 무엇인가 움켜쥐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나를 증명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사울 그 자신을 증명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뜻이 뭐냐면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점령당한 자는 이 땅 가운데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작은 자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1절에서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1절 말씀의 구성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의 교회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 종이라는 단어가 둘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말할 줄 모르는 나, 말하는 노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노예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나 바울입니다 라고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요, 왜 그리스도의 종이 됐어요? 1절에서 보면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도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뭐뭐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요, 원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움켜쥐고 자신을 증명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부르시고 복음에 압도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불러주셨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는가?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택정하다라는 단어가 아포리조라는 단어인데 분리하여 따로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 노예가 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초전부터 택정된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을 증명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게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을 증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작은 자로 살길 원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압도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의 복음을 안 바울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고린도 후서 11장 26절 말씀 보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복음에 압도당한 사람들은 위험을 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위험을 당하면서 살아갈까요? 사단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압도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복음에 압도당한 사람의 인생은 매일매일 고생하면서 위험에 처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냐는 말이에요. 아,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낙심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됐거든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5월이면 보통 교회가 새생명 축제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전도 축제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요, 복음 설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할 때가 가장 설교 준비하기가 힘들고요. 가장 영적으로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좋은 교회가 성도가 되고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복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은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게 생각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만 정리하면요, 어떤 그 말을 지금까지 했냐면요, 좋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설교자라는 목사가 있는 교회 또는 관계십이 있고 교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가장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복음이 중심된 교회, 복음이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고 기둥이 되는 교회를 가장 기뻐하시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본문 말씀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웬만하면 이 살아가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2023년 표이기 때문에요. 설교 말씀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생각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오늘 설교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하고, 그럼 이 복음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으면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두 가지 그것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 보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용어적 해석을 보니까요, 앞에 PPT 보시면요, 이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좋다라는 유라는 단어와 소식이라는 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이 복음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처음 쓴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 로마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령들이 승리를 알리는 좋은 소식을 말할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우리 로마가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전령이 막 그 소식을 들고 오는 자예요. 그때 유앙겔리온이란 좋은 소식을 가져올 때, 승리했다는 소식을 가져올 때 좋은 소식,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로마가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데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전령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로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막 기뻐 춤추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최강 야구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앞에 PPT 보시면 이 최강 야구라는 프로그램 시즌 1이 끝났는데 이 최강 야구가 무슨 프로그램이냐면요, 이 프로야구에서 활동했었던 그 좋은 선수들이 은퇴를 해가지고요, 다시 모여가지고 고등학생이랑 뭐 대학생이랑 프로 선수들하고 다시 재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그 이승엽 감독이 두산이라는 팀에 갔는데, 감독으로 갔는데, 그 두산이라는 팀하고 막 그 야구하는 걸 제가 봤는데, 서로 각자가 자기가 출전을 하든 출전을 하지 않던지 간에요, 본인 팀이 막 홈런 치고 안타 치고 이러면 서로 들떠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관객들도 다 같이 소리 질러요. 관객들은요, 자신이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타 치면 막 다 소리 지르고요. 그런데 막 상대방이 안타 치면 막 풀 죽어 있고 이런 그 응원하는 것을 봤는데요, 로마의 전령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요, 로마 왕만 기뻐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백성 모두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이 어디로부터 파생되는가?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럼 이 좋은 소식, 우리가 로마에서 전쟁에서 썼을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처음부터 써가지고 이제 이게 파생이 된 건데요, 그럼 성경에서 나오는 이 좋은 소식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과 사단과의 죄에 대한 전쟁의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과 사단이 그때서부터 전쟁하게 되는 그 모습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죄를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수고하며 슬퍼하며 여생을 마감하게 돼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구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요, 인생을 논할 때요, 수고하면서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작년 2022년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태국의 109세이신 루앙 루포 야이 스님이에요. 사진 보시면 제가 이 사진을 찾아보면서 가만히 1분 정도 이 사진을 보니까요, 와, 인생이란 게요, 109세 사셨는데 작년 4월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요, 딱 저 사진만 보면은 인간의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 우리가 아무리 기뻐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들뜨면서 그렇게 살아가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사셔도 저렇게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산 길을 내셨다라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보고 뭘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좋은 소식을 어디서 찾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저도 굉장히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이 땅에서의 좋은 소식, 내가 기쁠 수 있고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소식을 누군가가 가져준다고 해도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막 기뻐 춤추면서 했는데요, 통계를 보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마지막에 여생을 보면 그렇게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 로또가 당첨되던, 돈 버는 소식이 들리던, 주식이 올리던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게 영원히 좋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좋은 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영적 전쟁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요, 어떻게 해요?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돈을 주기도 하고요, 행복을 주기도 하고요,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요, 주식이 오르기도 하고요, 아파트가 오르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좋은 소식은 하나님으로밖에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9절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해보냐면,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저만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저만 왜 이렇게 외로워야 될까요?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요? 그런데요,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다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믿음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방법밖에 너에게 좋은 소식을 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 명제는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것인데, 이 좋은 소식은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할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할 수 있는 상기를 내셨다라는 그것이 좋은 소식이고 그것이 복음이고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굳건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단을 대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소식
소식을 내가 마음 가운데 묵상했을 때 오는 평안과 기쁨이 진짜 평화고 진짜 평안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두 번째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 이꼬르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복음, 이 좋은 소식 자체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분이세요? 1장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예수님은 육의 몸을 입고 계신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과 똑같이 그런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의 형벌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형벌이 육신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힘들기만 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이 창조하신 분이 피조된 존재들에게 모욕과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힘드신 고난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3절 말씀 보면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다윗의 혈통은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의 약속,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다윗의 왕자로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구약부터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몸으로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 세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4절 말씀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대요. 여기서 성결의 영이라는 이 단어가 원문을 보면요, 거룩한 영에 따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거룩한 영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마디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이 좋은 소식이고 이 좋은 소식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게,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요,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우리가 열심을 통해서 복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것이 다 율법주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기복주의. 그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걸 부어주실 거다. 내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은 10계명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613가지를 나눠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요, 이웃과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다 잊어버렸어요. 율법만 지키면 내가 정말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틀을 만들어 놓고요, 그 틀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 모습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복음은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시다라는,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라는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인데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교회가 작년부터 세워지고 나서 1시간씩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어요. 그런데요, 1시간씩 기도하니까 이게 막 공황장애 너무 힘들어. 그 채우느라고 성경을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성경 뭐 몇십 장씩 보니까요,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뭘 생각했냐면, 복음 자체가 힘이 있는데 내가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섬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 건데요,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더 노력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가 힘이 있고요,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고난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항상 자유함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뭘 적용해 봐야 돼요? 복음을 소유했어요. 우리한테 자유함이 있는가? 우리한테 평함이 있는가? 평안함이 있는가? 기뻐함이 있는가? 만족함이 있는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진 않는가?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부족한가? 우리가 한번 좀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사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과도 같냐면요, 우리 말레이시아 타이프삼 축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축제를 보면요, 이 앞에 있는 이 사진을 보면요, 이 사람이요, 이 말레이시아 타이프삼 축제에서 힌두교 신자인데 고행을 하는 사람. 내가 뭔가 신 앞에서 내가 저렇게 고통을 참으면 나의 마음을 알아주겠지, 나의 생각을 알아주겠지, 이 은혜를 이렇게 갚아야지 라고 막 저거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저 모습 아닐까요? 복음 자체로 만족하지 않고 세속적인 거나 세상적인 거에 기복주의 때문에 더 많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더 많이 사랑을 받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용어적 해석이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용어적 해석은, 첫 번째는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건져내는 일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냐면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도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두 가지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져 있으면요, 누구를 믿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거나 내 자신을 의지하거나 다른 막 카우셀링하는 사람들 쫓아가거나 성공한 사람들 강의 듣거나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악을 동화시켜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돈이 없어서 지치고 아프고 병이 나고 암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끄집어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 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묵상했는데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두렵잖아요. 저도 두렵거든요. 그런데요, 이 두려움을 해소하실 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 어떡하죠? 우리 교회는 어떡하죠? 저는 어떡하죠? 저희 가정은 어떡하죠?
저의 건강은 어떡하죠? 막 고민하면서 막 기도했었던 어제 기도를 했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뭐 길이다, 내가 진리다, 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니? 내가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줬는데 왜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 왜 이렇게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니? 이런 생각을 갖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이 있으시고 신성이 있으시고 구약의 선지자로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 세운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구원된 심을 믿고 세상에서 영적 전쟁이 되지 않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운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일매일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좋은 소식을 구하고 하나님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삶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요. 그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이 말씀하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 은혜는 뭐예요? 노력의 대가가 아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은혜 받은 자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가?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 주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사도의 직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의 직분은 어떤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아서요. 넘치게 받아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의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른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과 평강을 주심을 우리가 받고 있는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눴는데 세상에서 좋은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좋은 교회, 서로 교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 복음이 기둥이 되고 복음이 기둥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은 어떤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된 교회는 영적 전쟁해야 되고 그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평강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결론적으로 적용하면서 뭘 생각했으면 좋겠냐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각 개개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움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번 좀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는 우리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복음을 계시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을 하나님 나타나 보여주셔서 어둠 가운데 하나님 빛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주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항상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아버지 회개함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것을 하나님 회개함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좋은 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생성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좋은 소식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 회개함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만족하고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는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한 주 동안 복음을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